지난주는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여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성경에 나오는 여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 또 포도원을 망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헤롯을 비유하는 도구로 여우를 사용하셨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뭘 봤냐? 예수님이 하셨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좀 깊게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한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율법학자의 고백은 참 귀한 말씀이었지만, 귀한 고백이었지만 그 열정으로만 가득한 그 율법학자의 고백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정된 삶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장례는 죽은 사람이 하도록 해라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이 내용은 마치 이제 앞뒤 문맥을 모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는 조금 몰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장례가 일어나지 않았고, 장례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기를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늑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라고 하죠. 이리. 우리에게 가장 이제 사납고 잔인한 동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늑대. 늑대입니까? 호랑이나 곰이나 이렇죠. 사자나.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난폭한 짐승이다라고 하면 늑대입니다. 문화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늑대가 나오는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 여기서 늑대는 굶주린 모습이네요. 그리고 누구를 늑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축복하는 장면, 아시겠지만 죽기 전에 이제 불러놓고 축복해주는 장면인데, 유언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베냐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성격이 늑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늑대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싸우기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싸우기 좋아한다. 그래서 베냐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약간 강한 모습, 그런 모습의 성품이다, 성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늑대라 해도 그렇게 센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굶주린 늑대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 베냐민이라는 친구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동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실제로 베냐민 후손 지파들이 그 이후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죠, 성경은. 자, 그 다음에 늑대가 나오는 에스겔서 2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늑대와 같다.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다. 여기서 늑대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동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늑대가 이제 약한 양이나 여린 동물을 해치고 또 때로는 사람도 해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늑대가 누구와 같다? 여기서는 예루살렘들의 지도자와 같다. 백성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돌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서 해치는 모습을 이렇게 늑대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신약에도 늑대가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예언자들은 조심하라.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네, 여기서의 늑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은 양의 옷을 입었던, 네,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속은 굶주린 늑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늑대의 모습은 그렇고 누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까? 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뭐죠?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언자라고 하면 네,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네.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한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럼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겠죠. 네. 마치 이제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양, 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 당시에는 누구라고요? 네. 종교 지도자들 되겠죠. 거짓 예언자들. 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맞죠? 네. 이들의 겉모습 어떻다고요?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네. 무슨 뭘 의미합니까? 뭐 순해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네. 악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얘기해보면 뭐 말과 행동이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지키면서 살지? 네. 겉모습으로만 말하는 네. 속은 그렇지 않는 네. 그렇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비유하자면 네. 뭐 아이고 목사님 인상이 좋으십니다.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말투도 우아하시고 뭐, 네. 고급 언어에 뭐. 하지만 늑대라면 속이 굶주린 네. 속으로 굶어서 굶주린 늑대의 모습으로 네. 늑대가 양을 먹듯이 네. 양들의 인생을 빨아먹는 양들의 돈을 빨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 구분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겉모습이 멀쩡한데 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기꾼들도 뭐 물론 표신하는 사기꾼들 있지만 네, 범죄자들도 보면 엄청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겉모습은 멀쩡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잘해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이런 이 위선적인 모습들을 알 수 있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되어 보면 네,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네. 참 선지자는 뭡니까? 참 예언자는 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네. 거짓 선지자라면 뭡니까? 자기가 피해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네.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말씀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멋진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속은 다른데 설교는 기가 막히다 하려고 해보세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설교가 너무 좋고 네, 너무 잘하더라도 네, 그게 자기의 유익, 그분의 유익을 위한 설교라면 그거는 하나님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게 말씀에 가깝더라 해도. 네. 그래서 그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네, 여기서의 늑대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떠난 뒤에
네,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는 모습이네요.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요때 이제 바울이 늑대들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늑대는 이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뭐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네, 유대인들이 최고다라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서 네,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네, 그런 영지주의자들, 네, 잘못된 교리,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거, 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11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품삯을 맞습니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네. 여기서도 늑대가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네, 이 선한 목자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네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네,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 여기서는 풀어서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삭군이라고 하면 보통 나쁜 이미지이긴 한데 여기서는 나쁜 이미지로 쓰이긴 했지만 원래 정식으로 얘기하면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망간다. 예, 양은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죠. 왜 삭군,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늑대가 보이면 도망갈까요? 목자이기 때문입니까? 목자가?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네. 그 양이 자기 양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먼저다라는 거죠. 앞에 내용과 쭉 이어지죠. 당시 유대인들은 양이 300마리 이상이면 이 삭군을 한두 명씩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양치는 일꾼을 둬서 그 사람들이 네, 양을 잘 보살피게 해야 되는데 이 삭군, 돈을 주고 삭군을 데렸다 왔다는 것은 주인과 마찬가지 역할로 양을 잘 돌보고 위험상황이 오면 양을 지키라고 돈을 준 건데 정작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네.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 네. 잘못된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 네, 늑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요런 사람들하고 성경은 희한하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뭐 여러 한두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와 함께 다니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그 날을 설명하는 건데요.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산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양만 보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먹으려 하는 그 양, 이리가 늑대가 양과 평화롭게 산다. 언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에, 오늘날로 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던, 여기 보시면 이리와 양이고 표범과 새끼 염소고 또 송아지하고 새끼 사자고 어린 황소도 그렇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평화롭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시면 열릴 것이다 라는 거.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늑대는 언제나 양을 위협하는 존재로 나타났죠. 굶주린 늑대처럼 공격적이고 약한 자를 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속에서의 베냐민의 성격, 네, 또 에스겔이 고발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 네, 또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 그리고 늑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치려는 모습,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늑대를 단순히 외부의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늑대,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경건한 외형을 가졌지만 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늑대로 비유하며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진짜 선지자와 진 삭군과 비교된다라고 했습니다. 참 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지만, 삭군은 위험 상황에서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폭력과 탐욕, 거짓과 착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거하신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면 정말 평화와 회복이 될 것을, 그런 미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늑대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서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평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적용 한번 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물론 겉모습 중요하죠. 겉모습 중요하지만 그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속,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말, 경건한 행동, 또 겸손한 어떤 모습 이런 걸로 늑대와 양을 구분할 수 없다.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앞에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우선히 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였구나, 진짜 예언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참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호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음성을 아는 자라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그 양이라면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다른 늑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늑대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혹시나 말과 행동은 거룩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라고 하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는, 혹시 사꾼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늑대가 없는 교회 불가능합니다. 늑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늑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다닌다면 늑대가 있더라도 그 늑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보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인생을 목표를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모든 늑대들, 모든 적대자들과 네, 우리는 그러한 나를 상처 주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네, 평화와 위로와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네, 주어진 자리에서 네, 믿음으로 네, 기쁨으로 네,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